여러분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강남에 유명한 성형외과 의사가 직업병이 하나 있었대요. 뭐냐면은 아내랑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딱 보면 견적을 내는 거예요. 100만 원 이렇게 저기서 오면은 저는 300만 원 이렇게 조금 자유로운 사람이 온다 그러면 1,500만 원. 근데 이제 견적이 올라갈 때마다 막 얼굴이 환해진대요. 그러면서 저 5천만 원 이렇게 부른대요. 부회장한테 한 거 아니야? 5천만 원 이렇게 한대요. 근데 갑자기 저기서 정말 이 자유로운 그 영혼이 오는데 얼굴이 환해지더니 눈이 동그래지더니 신받다 그러더래요. 옆에 있는 사람 인사합시다. 신받다. 여러분 신받다.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인사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정말 신받다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여러분 그 남편과 아내가 그 뭐 저희도 이제 결혼 21년 이제 22년 차 이렇게 돼가는데 상투적이고 습관적일지라도 그런 축복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남편들이 아내에 대해서 예쁘다 그런 거짓말은 주님이 인정하세요. 예쁘다 아름답다 정말 당신 같은 사람은 없다 자꾸 얘기를 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아내도 남편에게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 가서도 그렇게 아름답게 축복해 주는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 의사들은 여러분 그 사람들을 볼 때 돈벌이로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암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듣는데 말기암인데 꼭 말기암 되면은 신약을 갖다가 이렇게 준대요. 그러면서 한 대에 500만 원짜리 이렇게. 근데 그거를 꼭 그 환자가 있는 앞에서 얘기를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도 아내가 췌장암으로 하늘나라를 갔는데 이렇게 아내 거의 이제 가망이 없는데 그 주사를 그럼 뭐라 그래요? 가망 없으니까 괜찮다 그래요? 그래서 그 돈을 목사인데 2천만 원 이상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죠. 여러분 세상 구조가 그래요. 여러분 세상 의사는 여러분 돈 없으면 내칩니다. 그리고 치료 안 해줘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형편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치료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명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거는 그 예배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시고 임재해 주셔서 우리의 마음 또 삶, 관계, 우리의 육신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이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의 시간을요 절대 시간이라고 부르는 곳도 있습니다. 왜 절대 시간인지 알아요? 이 시간을 양보하면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절대 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내 인생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그 예배들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예배는 교회의 본질이에요.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건 저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봐요. 여러분 저는 그 지난 2년 동안 정말 코로나 속에서도 몸부림치면서 우리 예배드렸잖아요. 때로는 흩어져야 되는 상황 속에서 사역자들이 전부 신방하면서 주일날 5-6번씩도 예배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인 거예요. 주일날 바쁘더라도 여러분이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유는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절대적인 주인이심을 믿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분 가운데 여러분 그분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 예배 가운데 못 고쳐질 사람이 없는 거예요. 회복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꿈을 잃어버린 청소년들일지라도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는 끝났다, 관계가 끝났다고 얘기는 그 관계 속에 주님이 들어가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도 그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이 시간에 임재하실 그 하나님께 집중하며 예배 가운데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38년 된 중풍병자의 얘기예요. 여러분 38년 동안 아파봤어요? 안 아파봤으면 말을 하지 마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인생이 풍비박산이 나고 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는 다 깨집니다. 아무리 효자 효부라 할지라도 긴 병 가운데 효자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38년 된 병자가
침상을 놓고 베데스다라는 그 연못가에서 뭘 기다리냐면, 이 연못에는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물을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돈 잃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소망을 한가득 잡은 게 그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이 연못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 보면은 그 베데스다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이 뭐냐면 베이트, 히브리어로 집, 그리고 헤세드 두 개의 합성어예요. 은혜의 집이다, 이런 거예요. 이곳에서는 돈도 없고 가난하고 오할 데 없고 이제는 인생의 끝이다, 이 병으로 죽는다는 사람이 오면 누구든지 고침을 받는다. 그래서 은혜의 집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근데 이 베데스다, 이름은 베데스다인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두 가지.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동하게 해야 된다. 근데 그 천사가 언제 내려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불철주야 지키고 있어야 돼요. 이 환자가 38년째 그 연못가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에게 치유를 준다. 여러분, 웃기죠? 은혜라 그랬잖아요. 은혜는 값없이 줘야 돼요. 모든 사람한테 줘야 돼요. 그런데 환자 중에 가장 튼실한 놈한테 주는 거예요. 가장 1등으로 들어가는 사람. 다리가 아프고 중풍병자가 있고 뭐 여러 가지 아픈 사람인데 딱 동하는 순간 1등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 베데스다는 세상의 그 허탄한 신화와 신기루와 같은 인생을 뜻해요. 이거는 은혜라고 얘기하지만 여기는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곳이다. 그리고 이 연못에서 그런 전설은 들려오지만은 치유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중풍병자는 그래서 소망의 끈이 거기 있으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그 연못에서 기다리면서 자기 인생을 허비하면서 그렇게 죽어갔을 인생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많이 봐요. 건강이 안 좋아서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적인 어려움, 또 때로는 중독이나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봐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닉 부이치치 얘기가 생각나더라고요. 허그라는 책에서, 제가 태어났는데 사지가 없잖아요. 팔다리가 없고 다리가 없고 발가락 끝 같은 그런 쬐끄만 거 하나만 이렇게 달려 있는데,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자기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고개를 떨고 그래요. 절망이 되니까. 근데 그 얘기가 그렇게 제가 가슴에 점이 오더라고요. 자살하고 싶었다고. 인생 끝내고 싶었는데 자살도 마음대로 못하는 육신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손이 있어야 뭐 약이라도 먹고, 동맥이라도 자르죠. 자를 동맥이 어디 있어요? 다리라도 있어야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죠. 그렇게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닉 부이치치. 여러분, 오늘날도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여러분, 한 주간이 어떻게 살았는지 소망 없이 살고 그렇게 버티면서 인생을 살아가다가 그렇게 교회 오고 주님을 보러 오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 성도들에게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신 주님이 치유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고칠 수 없어요. 세상이 소망을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답이 되어주시고 치유자가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다시 회복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여러분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소망 없고 가망 없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진정한 치유자가 되어주시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럼 어떻게 이 병자를 고치셨을까? 여러분, 가짜 허상인 베데스다에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진짜 베데스다가 되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은혜의 샘이고 은혜의 집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이 와서 그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묻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네,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 여러분, 사람이 많이 오랫동안 아프고 실패와 절망에 오랫동안 있으면은요, 동화작용이라는 게 일어난대요. 그게 뭐냐면 이 실패가 습관이 돼버려서 이제 내 인생의 목표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낫길 원하느냐 그러면 뭘 얘기해야 돼요? 낫고 싶습니다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뭘 얘기하냐? 핑계를 대요. 날 넣어주지 않는다고. 내 환경과 형편이 그렇다고. 사람들이 날 돌아보지 않았다고. 내 가족도 나를 떠났다고. 이게 여러분 동화작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신림동 고시촌 있을 때죠. 지금 로스쿨로 바뀌었지만 그때 당시에 여러분 사법고시 있을 때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도 떨어지잖아요. 자꾸 반복해서 떨어지면 십수를 해요. 그러다가 쪽방촌에서 인생을 마치는 사람이 그 고시촌에서 목회하던 목사님 얘기예요. 왜 그런지 알아요? 동화작용. 더 이상 계속 이 공부도 잘하고 머리가 좋은데 습관이 된 거예요. 체질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치 어떤 거냐면 재래식 화장실 가봤어요? 가봤다고 해줘. 거기 끄떡끄떡 하는 사람들은 좀 오래된 분들이 거기 가면은 여러분 여름에 가면은 아주 암모니아 냄새가 강하게 나죠. 그래서 막 코가 뻥 뚫리잖아. 그래서 홍어 먹은 것보다도 코가 시원해지죠. 희연자면 뭐 모른 척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좀 지나서 화장실에 있다 보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안 납니다. 이게 중독이 돼서. 근데 마치 이와 같아요. 오랫동안 병에 걸렸거나 실패가 반복됐거나 절망 가운데 있으면은요 의식적으로 그런 작용이 일어난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거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물으시는 거예요. 낫길 원하느냐? 고쳐주고 싶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영혼의 모든 것들을 아셔요. 안타까우니까 물으시는 거예요. 네 꿈은 병을 낫는 거다.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와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많은 젊은 사람들 또 청소년들 또 결혼한 부부들이 소망 없이 사는 걸 많이 봐요. 그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절망과 그 동화작용이라는 그 악한 그 생각 가운데 벗어나라고. 여러분 저희는 제가 예전에 김창옥 교수님 강의를 듣는데 마음에 참 와닿더라고요. 김창옥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부장적인 그런 세대 속에서 아버지한테 옛날에는 칭찬받으면 왜 팔불출이라고 해서 칭찬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억압받고 누름받으면서 자란 사람은 자기 감정 표출이 약하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남편들이 아내들이 우리 세대의 아내들이 음식 맛있다 그러면 이렇게 시선을 피하고 칭찬을 못 받고 이런 게 내적인 그런 상처 때문에 그런 거래요. 그래서 희노애락이 정직해야 되고 감정 표현이 남자들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준영재가 승진했단 말이지. 그래서 승진해서 집에서 밥 먹는데 아내가 여보 승진했어 그러면은 했어 이렇게 건강하게 반응해야 되잖아요. 뭐씨 일만 많아지는 거지 뭐지. 됐어 씨. 그렇게 약간 삐딱하게 표현하는 거 있잖아요. 피곤만 하지 뭐지. 이게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동화작용의 영향이래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은 마음이 건강해져요. 표현이 건강해지고 아름다운 걸 아름답다 그러고 좋은 걸 좋다 그러고 고마운 걸 고맙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예배 가운데 예수님 만나고 저도 그런 아픔이 많았어요. 누가 나를 보면서 이렇게 축복해주고 교회 갔는데 막 때로는 너희 앞에 어려운가 막 축복성을 해주는 거예요. 고개를 못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성도들 눈을 맞추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정말 기적과 같아요. 왜? 우리 세대는 어른 눈을 보면은 어디 눈을 똑바로 쳐다보냐 그랬던 세대거든요. 그러나 주님이 제 마음을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렇게 자아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 안에는 치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도 우리 교회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그렇게 상처와 절망 가운데 회복되고 살아나는 걸 봐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지만은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회복되고 치유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치유자이신 예수님께 나가서 그 회복을 기도하고 주님 고쳐달라고 그렇게 주님께 손들고 나가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주님 안에서 얻은 그 은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회복된 것도 많고 치유된 것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일어난 것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완전한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38년 된 중풍정자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과거의 상처와 쓴뿌리까지 모두 회복시키실 수 있는 유일한 의사임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상처를 가지고 나아가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고 주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두 번째 이 질문의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봐요. 이 환자가 38년 동안 자기 가산을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서 자기 시간 낭비했죠. 인생 낭비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답을 주러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찾아가면 뭐라 그래야 돼요? 주여, 주님이 오셨군요. 나를 만나주러 오셨군요. 나를 고쳐주셔서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왔는데 뭐라 그래요? 주님, 나를 저쪽으로 옮겨주세요. 그러죠. 여러분,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가 있고 영적인 상처가 있으면은 주님께 뭘 구해야 될지도 모른대요.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주님, 저를 기억하고 오셨군요. 예수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나를 만나 주세요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하지 않아요. 주님, 졌다 넣어주세요 이래요. 여러분, 제가 이게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은데 제가 좀 다른 예화로 얘기할게요. 목회를 오래 한 그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 80%가 미자립 개척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뉴스에서 나오는 뭐 교회 목사님 횡령하고 이런 횡령할 돈이 어디 있어요? 다 미자립이고 어려운 교회들이에요. 그냥 몇 프로 되는 그거를 전체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 꿈이 뭐겠어요? 큰 교회죠, 큰 교회. 큰 교회라고 해줘. 그냥 예화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서 내가 뭘 도와주길 원하느냐 그랬더니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10,000명 들어가는 큰 예배당을 주십시오. 그래. 그래서 선물로 줬어요. 그랬더니 1년 만에 도산됐어, 교회가. 왜? 건물만 있고 성도가 안 와서 운영비 때문에 망했대요. 여러분, 이게 허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주님이 물어서 이번에는 10,000명 성도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사람이요 10,000명을 운영하려면 영성도 있어야 하고 전문성도 있어야 하고 리더십도 있고 운영 능력이 있어야 되는, 관리 능력이 없으니까 전부 싸움만 나고 교회가 흩어지더래. 이건 안 되겠다. 1,000억을 구해야겠다. 1,000억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조직폭력배에 타깃이 돼서 평생 두려움에 떨다가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래요. 허탄한 신화와 아직 그 허상을 구하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왔는데 뭘 구해야 되냐면 주님을 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주님 통해서 세상의 부귀영화, 물질, 건물, 돈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여러분 신기루예요. 허탄한 신화, 그것을 얻으면 행복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난 이후에 인생의 문제가 없을까요? 있을까요? 대답 안 하는 사람들 병 걸릴지도 몰라요. 자, 38년 된 병자가 병을 치유받은 이후에 병 끝났어. 그럼 또 다른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봐요. 이제 주혜자매 미안해 민기 씨, 결혼했어. 결혼이 꿈이었어. 결혼했어. 그다음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축하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자녀 때문에, 자녀만 나면 괜찮아. 자녀를 나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낳았어.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유아실 물어봐요. 뱃속으로 넣고 싶지. 여러 개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구하냐면 다 허탄한 신화. 그 물에 들어가서 병 낫는 거 구하고, 그 다음에 물질 구하고, 뭐 취업 구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와서 뭘 갖기를 원하느냐 할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여러 가지, 내 허탄한 인생 38년 병을 걸려서 살아보니까 이거 고친다고 해도 그 다음 들어올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할 때, 그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문제들 계속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를 봐요. 여러 가지 건물도 있고 돈도 있고 부귀영화가 있지만은 주님이 그거 주고 주님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그거 구하지 말고 지혜가 있어야 돼요. 주님, 천금보다 귀한 예수를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지혜입니다. 우리가요, 제가 저도 이제 신앙생활 초등학교 때 1학년 때부터 했으니까는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예수가 전부다, 예수를 구하라 그러면은 또 맨날 예수 이랬는데 그게 왜 그런 거 아니? 예수를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부유하고 그 분이 얼마나 우리한테 지혜가 되고 능력이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 아닌 다른 걸 구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여기다 넣어달라고만 부탁을 해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아주 큰 맹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구하면은 그분이, 여러분 봐요, 교회 가운데 우리가 사업을 하든지 직장을 하든지 가정을 하든지 그것을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이라도 공급하고, 건강이 필요하면 몸을 고치기도 하는 그 은혜가 예수가 주시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예수를 통해서 그런 은혜들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예수님 있는데 이분은 어디다 쓰는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들을 경험할 때, 그래서 비로소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면 충분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까지 여러분의 영혼이 열리고 시야가 열려서 주님, 내 병을 낫는 것보다 당신을 달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큰 목사님들이 이제 자꾸 소천하시잖아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도 뭐 소천하시고, 목하는 목사님, 하용주 목사님 소천하시는데, 전 세계 최대 교회인 순복음교회가 전 세계 최대 교회잖아요. 저한테 이제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순복음교회 담임이 돼 주십시오. 할렐루야. 드디어 나를 알아보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단 말이죠. 제가 실화라고 여겨줘. 그냥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그래, 가라. 가는데 내가 따라가진 않겠다. 그럼 여러분, 그게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 갈게요. 갔단 말이지. 그럼 여러분, 그거는요, 다 얻은 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회자가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능력도 은혜도 임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도 없다면 그거는 죽은 목회자예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 10만, 20만씩 되는 성도들 맨날 갈등만 일어나서 전쟁하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구하는 거, 그래, 네가 그렇게 돈을 원한다면 큰 사업해 주겠다. 자녀가 잘 나가게 해주겠다. 그러나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러면 주님, 나 이거 버리겠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당신과 함께하는 그걸 택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한번 묻습니다. 반드시 한번 물어요. 그리고 주님이 경험시켜줘요. 예수가 없는 부귀영화도 경험시키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지만 주님이 함께하는 그 길을 경험시켜요. 그리고 우리의 답을 찾게 하세요. 그분이 인격적이라서 그렇게 인생을 이끄세요. 여러분, 그럴 때 내가 무엇을 돕기를 원하느냐 물을 때, 주님, 내가 원하는 저 꿈이 있는데 당신이 나의 디딤돌이 되어주셔서 넣어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가 모든 걸 얻는 거라고요. 여러분, 그게 지혜인 거예요. 인생을 살면은, 제가 참 이 본문 대하면서 부끄럽더라고요. 이런 거 아니, 내가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러분은 막 아닌 척하고 앉아 있어요. 되게 막 목사님 그랬어?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다 그런 거예요. 우리 공범이에요. 할렐루야. 우린 죄인 중 괴수예요. 여러분,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 아멘한 사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 사람도 회복됩니다. 여러분, 이 비밀입니다. 제가 참 부끄럽더라고요. 내 속에 감춰 있는 그 가면 속에 그런 거짓된 것들, 허상을 구하는 그것들 때문에 그렇게 인생이 망가져요. 왜 예수를 믿고도 능력이 없는지 알아요? 헛된 것을 구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다 여러분, 주님께서 보게 하는 걸 보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필요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만져주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축원합니다. 다 똑같이 예수를 보지만은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가 진짜 왕임을 보는 거예요. 그러나 좌편에 있는 강도는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은 가리운 자가 있고 열린 자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가 그 예수를 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졸지 말고 괜히 은혜 받은 척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를 들어요. 그리고 날 봐요. 째려줘. 르윤이 자만한데. 여러분, 그리고 예수가 만약에 우리 인생의 답이고 내가 그분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발견되어지고 회복되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다음에 꼭 기억할 게 있어요. 뭐냐면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치유돼요. 따라합니다. 주님의 뜻과
방법으로 치료하심.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주님이 답입니다 할 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할 때 뭘로 증거되는지 알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는 뜻과 방법에 얼만큼 순종하느냐로 결정돼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 답입니다 하고 눈 가리고 아웅이죠. 그리고 내 방법을 관철시켜요. 여러분 봐요. 이 38년 된 소경이래.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치유되길 원했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주길 원했죠. 근데 주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그러죠. 그럼 두 가지 답안지 중에 뭘 선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게 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 중풍병자가 그거 말고요. 지금 내가 여기 38년째 누워 있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방식 말고 물에 넣었다가 빼야 내가 치유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 계획과 방법과 내 뜻이 앞서요. 그러면은 예수를 만나지 못해요. 여러분, 거꾸로인 사람도 있습니다. 문둥병자였던 나아만 장군은 그렇게 고침받기 싫었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7번 들어가라 그래요. 주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계산과 생각과 모든 뜻을 내리고 주님께서 원하는 뜻대로 그 방향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우리 지혜로운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한국 사람들이, 한국 특히 크리스찬들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게 뭔지 알아요? 윤리와 도덕입니다. 영으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마치고 육신으로 마쳐요. 무슨 얘기인지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희원자매 집에 그럴 리 없으니까 가난해. 그래서 찬영 형제랑 오늘 하루 먹고 한 끼 먹을 게 전 재산이야.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해. 근데 하나님이 찬영 형제 가짜야. 너무 화내지 마. 근데 하나님이 나를 보내셔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밥을 대신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나한테. 그래야 이 가정이 회복된다. 그럼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한 목사는 그걸 먹겠어요? 먹을 것 같아. 잘못 물어봤다. 안 먹습니다. 안 먹겠죠. 오히려 교회에서 구제비를 주겠죠. 근데 이게 여러분 윤리 도덕이에요. 하나님이 시킨 사르밧 과부 얘기입니다. 지금 엘리야한테 이 가정을 살리려니까 주의 종을 대접하기 위해서 축복을 여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그 뜻대로 순종할 때 이 가정에 복이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영에 대한 지식이 되게 약해요.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한국 교회가 윤리성이 무너지니까는 사실은 윤리적인 것만 이렇게 잘하는 교회가 돼도 되게 좋은 교회라고 생각해요. 윤리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 하나님의 말씀과 영이 있어요. 그대로 순종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고 그분이 주고 싶은 복을 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어떤 뜻인지를 분별하는 성도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신학교에서 총신의 유명한 K모 교수는 신앙은 윤리다고 데피니션을 내렸는데 천벌받습니다. 신앙은 성령과 예수예요.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으세요, 주님께. 내가 좋은 계획이 있고 인생에 많은 방향이 있지만 주님이 원하는 길과 방법을 택하고 그 뜻대로 걸을 때 여러분 가운데 완전하고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데 그 세고비아 기타의 그 김진영 회장 얘기 아세요? 처음에 우리나라의 유일한 우리나라 브랜드의 기타가 세고비아로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김진영 회장이 처음에 손재주가 좋아서 막 기타를 만들 때 막 사업이 잘 되니까 신이 났어요. 그래서 막 융자 받고 대출 받아서 막 사업을 늘려갔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 사업 잘 되면은 신앙생활 잘 할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주님, 이제 사업 잘 되고 막 연봉 막 10억씩 넘어가. 신앙생활 잘 할 것 같아? 지금 필드 나가 있어요. 찬영 형제 막
재산이 막 200억, 300억 있어. 신앙생활 할 것 같아? 라스베가스 가 있어요 여기. 라스베가스 옆에 토끼들하고 같이 막 이렇게 안 합니다 신앙생활. 화수자매 잘할 것 같아? 화수자매는 좀 할 것 같기도 한데 안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많은 물질을 관리하면서 영성을 지키는 게요 정말 신앙인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믿음 있는 사람들 중에서 큰 부자가 되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물질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 그 영성을 구하는 거예요. 인격을 구하고. 근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 물에 집어넣어만 주면 다 될 것처럼 얘기해요. 이 38년 된 병자 만약에 예수님을 못 만나고 병만 치료받았으면 그 건강으로 죄 짓고 다닙니다. 그게 인간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고비아 그 기타 사장한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불이 나버려요. 채권자들이 쫓아다니니까 무서워서 도망을 쳐요. 근데 기도원으로 가서 거기서 성령 세례를 받고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내려가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채권자들을 다 만나요. 한 번만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기를 신앙도 회복시키고 기업도 회복시키면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은 6, 70년대 우리나라 통기타 붐이 일어나요. 직원 1000명 대박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봐요.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나라들을 강대국으로도 만들어요. 하나님은 선교를 위해서 한류를 퍼뜨리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기업 사장이 선교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통기타 붐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주권자하고 통치자이고 온 우주를 그분이 섭리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이 약하기 때문에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그분께 묻고 하나님의 방법과 뜻 가운데 순종할 때 우리 무너졌던 모든 삶들이 다시 회복됨을 믿으시고 영으로 성령으로 예수로 시작했다면 마지막까지 예수로 답을 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가랭이가 찢어져요. 예수로 시작했는데 세상 사람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기를 독소리로 지었는데 물속에 들어가서 산다고요. 능력이 안 생기는 거예요. 보여야 소리 작게 지를게. 미안해. 이 소리가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돼.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비밀들을 경험을 못해요. 마지막 예수님이 올 때의 의인을 보겠느냐? 정말 내가 건색하고 사랑하는 그 자녀들이 주님 안에 있는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원리로 살아가지를 못해요. 여러분 저는 바이샘 교회 성도들에 대한 꿈이 있어요. 건물이 커지고 또 성도들가 많아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여러분 모두가 예수 안에 있는 모든 비밀들을 가진 그런 참된 성도, 생명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그런 성도 말고 주일마다 도장 찍고 가는 성도 말고 그러려면 나가란 말이에요. 왜 바이셀까지 와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냔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나가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주중에 수습하러 다니느라고 힘이 들어요. 이 얘기를 여러분 진짜 나가란 얘기로 들으면 어떻게 내가 가르쳐요? 우리 주옥 전사님이 수습하러 다니지. 목사님이 그런 뜻이 아니라.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정말 이 땅 살면서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와 함께 정말 그분이 주시는 부유함과 평안과 그분 안에 있는 놀라운 은혜와 치유들을 경험하며 살든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으로 살든지. 적당히 하면은 라우디아 교회 얘기한 것처럼 주님이 미지근하면 토해에 내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제 주님께서 오실 날도 멀지 않고 정말 주님 안에 있는 그 값진 보화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사실 이것들을 정말 맨날 며칠 간증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요. 그 은혜의 주인공들이 우리 바이샘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고 완전히 치유하는 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세상의 베데스다는 헛된 거예요. 허탄한 신하고 가짜예요. 여러분 그 알잖아요. 뭐 대기업 가면은 대기업 가면 여러분 거기서 행복해요?
누가 그럽니까? 마지막에 올라가서 이사되고 하면은 여러분 그 가족이 아니면은 누가 끼워준대요 운영진에? 그런 구조가 아니에요. 명문대나 이제는 다 알죠. 우리나라 고학력 시대가 되고 유학을 다 갔다 오니까 유학 가면 답이 있습니까? 명문대 나오면 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삶을 알죠. 그러면 결혼하면 답이 있어요? 제가 자녀가 넷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저것들을 어떻게 키울까? 그러나 주님이 이들의 보호자가 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다른 부부가 처음에 만날 땐 다른 게 매력이죠. 나도 집사람이랑 너무 달라요. 결혼해서 살아서 눈꺼풀 벗겨지는 순간 화가 나죠. 어떻게 저를 비판만 들어가죠. 예수가 중재자가 되지 않고 예수의 관점으로 그 영혼을 보지 못하면은 전쟁터가 되는 게 가정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 오늘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가정도 삶도 인생도 잃어버린 꿈과 비전도 영혼도 다 온전히 회복시키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히 마르지 않는 은혜의 샘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은요 빠진 독이에요. 건강을 고치면 또 돈 문제가 들어오고 돈 문제를 해결하면 관계 문제가 들어오고 관계 문제가 들어오면 이제는 늙어서 죽을 때가 죽음의 문제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헛된 것 가운데 살아가지 말고 예수님 주시는 진정한 참된 축복과 은혜와 회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새 주위 사람들 보면은 저는 예수님 만나고 나서 뭐 이렇게 회복을 많이 경험했어요. 육체적인 회복도 그러고 관계적인 거, 정신적인 거, 영적인 회복도 많이 경험했는데 최근에 뭐 그렇게 우울증도 그러고 공황장애 또 인격장애 정신적인 그 아픔 있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저도 내적인 치유에 관심이 많아서 뭐 박상미 교수도 그러고 주성태 목사님도 그러고 여러 전문가들 만나봤는데 결론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사람을 고치지 못한다요. 사람을 고치고 치유할 수 있는 분 유일한 한 분이세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 고장난 영혼과 마음과 모든 걸 고치세요. 한 타임에 50만 원씩 가트맨 연구소가 있어요. 부부 50분 딱 상담해 주는데 내 친구가 1년을 다녔어요. 1억 썼습니다. 그리고 이혼했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관계의 치유자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안에 있는 모든 회복이 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또 요새 중독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알코올. 여러분 한국이 마약이 그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가 됐더라고요. 끊으세요. 안 됩니다. 돈 많이 나가요. 차라리 술에 손을 대세요. 이런다가 또 술을 먹는다 또. 스마트폰. 왜 중독이 많이 들어오는지 알아요? 공허해서 그래요. 그 마음을 다른 걸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채워지면은 그렇게 마음이 행복해요. 충만해요. 탈이 없어요. 예수에 중독되면은 부작용이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중독되면은 다 인생이 파탄납니다. 여러분과 저희 인생이 예수로 보유해지고 충만해지는 그런 은혜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거 붙드시고 교회 왔을 때 좀 간절해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시기 한번 지났어요. 뭐냐면 맨날 교회에서 예수 하는데 세상의 전문성도 필요하고 지식도 필요하죠. 여러분 예수님 이거 다 주십니다. 그걸 경험해야 돼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아는 사람은 믿음의 비밀을 아는 자요.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를 구호로만 외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기 싫지만 뒤에 청년부가 줄을 서서 기다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눈에 딱 들어온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께 하소연하듯 하는 얘기였는데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영어 성경에 보니까 I have no one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사람이 없습니다. To help me into the pool. 연못으로 넣어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께 이끌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요 1부서부터 2부 해갖고 새 가족이 되게 많이 왔어요.
1부 때도 모르는 사람들이 한 3-4명 왔나? 2부 때도 또 오시고. 여러분 만약에 그 한 사람을 전도한 사람이 있다면은 그 사람은 그 영혼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민기 씨를 정말 사랑한다고 노주의 자매가. 다미 자매는 그 친구를 너무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신봤다예요?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1부 때도 그런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여러분 주님께로 인도하는, 주님은 혼자 일하지 않으세요. 그들을 일으키고 회복할 때 그 한 사람을 반드시 쓰십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태신자 카드, 제가 사실은 이 태신자하고 상관없이 말씀 준비했거든요. 근데 마치 이렇게 이것 때문에 준비한 것처럼 들리죠. 그러지 않아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이 태신자 카드 했는데 여러분, 저희 그 개척 초부터 지금까지 해마다 해왔던 거예요. 이때. 근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이거 내가 장로니까, 내가 권사니까, 내가 sem직이니까 그렇게 쓰지 마세요. 여러분 해마다 이제 저희 교회가 자꾸 이제 커지니까는 굉장히 많이 이제 쓰거든요. 근데 이거 이제 딱 올리기 시작하면 저희가 집중해서 골방기도팀, 목회자들, 전 성도가 기도해요. 근데 한 번도 가서 전하지 않을 사람, 마음에도 없는 사람, 일가친척 다 올려놨어. 그렇게 하지 말고 정말 성령의 감동이 있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그 한 사람이 되어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으면 안 써도 돼요. 아셨죠? 쓰지 마. 기도할 때 힘들기만 해. 그러니까 여러분 그 태신자 작전 카드 내시면은 지금 이때 이렇게 기도해서 전도돼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심령을 만지시고 가려진 눈, 베데스다 연못, 세상의 헛된 신화를 추구하던 그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그 가정과 그의 자녀와 모든 인생을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는 그 은혜를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는 통로는요, 언제나 더 큰 은혜를 부어주세요.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